오늘 6장을 좀 보겠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이 바다가 바로 디베라 바다지요.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갔었다.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곳이 바로 디베라 바다 건너편이 베세다라는 곳입니다. 베세다, 아주 외딴 마을인데요. 그 베세다에 예수님이 이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6월절 명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스라엘 땅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마다 북적북적 걸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갔었는데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명절 때문에 모여든 것도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께 모여든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그런 표적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우리 오늘 낮에도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 많이 나타나고 또 이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지게 되고 또 입소문으로 또 들려지게 되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 외딴 곳에 와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렇게 그들을 많은 것을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가르쳤다는 말은 없어요. 없고 그저 함께 거기 앉으셨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곧바로 예수님께서 거기서 행하신 일, 표적이지요. 행하신 기적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다른 모습을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요한은 이 자리에 없었는가 그러면 그게 아니고요.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그걸 알려주려고 요한은 그 예수님 행하신 표적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기록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5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뭐라 합니까?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러죠. 어디서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놔야 돼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가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할 걸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 빌립을 시험해 보려고 예수님이 일부러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까이서 늘 봐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예수님이 아마 그걸 좀 테스트 해보려고, 한번 알아보려고 빌립에게 물어보았던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주려면, 빵이겠지요. 빵을 주려면 어디서 샀으면 좋겠는가 하고 물어봅니다. 그 여기 모인 사람들이요, 남자들만 5,000명이야. 남자들만. 근데 여기에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요 10,000명도 넘어요. 10,000명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왔는데 사람이 10,000명 정도가 모여 있어 봐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5,000명도 많은데 그 10,000명에 가까운 사람, 넘는 사람들이 그 모여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저녁 식사를 위해서 빵을 이제 줘야 되겠는데, 빵을 사서 먹게 하려면 어디서 사야 할 것인가? 어디서 사야 할 것인가를 빌립에게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신 것은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줄 떡을 어디서 얻을 수가 있을까? 살 수 있을까? 사실 이 많은 떡을요, 그 외딴 마을입니다. 베세다가. 이 도시가 아니야. 가버나움은 도시입니다. 근데 이 베세다는 외딴 곳이에요. 이 외딴 이 베세다에서 이 10,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에게 줄 빵을 살 곳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이마트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많은 사람들 줄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러면 빌립은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주님께서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믿는다면 빌립은, 주님, 어디서 이 떡을 사오겠습니까? 이 외딴 곳에서 어디서 이 떡을 사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떡을, 빵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주님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바라셨던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을 쳐다보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주님만 쳐다보는 그 빌립의 모습을 주님은 사실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려고 해도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도 모자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빌립이요,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사다 주려면 돈이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필요하다. 그것도 조금씩 나눠줄 때 그 정도 돈은 필요하다. 돈 계산부터 하지요. 돈 계산부터 해요. 예수님은 어디서 이 떡을 사야 할까? 떡을 구할 곳을 묻는데 빌립은 구할 돈을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구할 돈을 생각해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을 먼저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돈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돈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능력보다 돈 계산부터 하게 되면 어떤 일이라도 믿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것조차 이해가 안 되지요. 돈 계산에 빠른 사람은 믿음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돈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지요. 빵을 살 돈보다도 빵을 살 곳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빵을 살 돈보다 빵을 살 곳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면 빵을 얻을 수 있다는, 하나님께 가면 떡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돈보다도 얻을 곳을 생각하게 되면, 그걸 먼저 생각하게 되면 외딴 섬, 외딴 곳에 어디 가서 이걸 구하겠느냐? 우리 주님밖에 더 있겠느냐?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무슨 일을 앞에 두고 돈 계산부터, 야, 이거 타산에 안 맞다, 이래가 살겠나, 돈 계산부터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생각도 안 납니다. 믿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돈에만 의지하지요. 그러나 돈보다도 이걸 내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는가? 이것을 내가 어디서 가져올 수 있겠는가? 누가 줘야 내가 받을 수가 있겠는가? 그걸 먼저 생각한다면 이걸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오병이어 기적요, 그저 흔히 듣던 대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여기에는 그런 진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신 것은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랬는데 돈 계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보다 못한 이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요, 그걸 보다 못해서 안드레가 났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안드레가 오더니만은 어디 어린아이가 자기 먹으려고 가져온 그 빵 5개, 멸치 같은 물고기 2마리, 그 조그마한 물고기 2마리, 어린애가 먹을 것을 그걸 가지고 오더니, 예수님께 가지고 오더니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10,000명을 먹이겠어요? 그걸? 말도 안 되지요.
아니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빵 5개, 조그만 거 빵 5개 하고 멸치 같은 물고기 그 2마리, 그거 짭짜리한 거 그 두 마리 그거 가지고 있는 그걸 이 안드레가 가지고 가 예수님한테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그걸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거요, 믿음 없이는 이거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걸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보여준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무슨 믿음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면 그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뭐 되겠습니까?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 뜻입니다, 이게.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그런 안드레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바랐었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이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주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는, 이게 믿음 아닐까요? 안드레는 떡을 살 돈보다는 떡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먹으려고 갖고 있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그런 의미로 주님 앞에 어린아이의 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보여줍니다. 돈보다도 주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그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다면 어린아이 그거 갖고 있는 거 그거 어떻게 가지고 오겠어요? 니나 잘 먹으라 하고 주겠지. 가지고 온다는 그 자체가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다 일단 앉게 해라. 그래서 사람들을 그 잔디 있는 곳에 다 사람들을 앉혔습니다. 뭐 50명씩, 뭐 100명씩 뭐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 앉혔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가지고 온 그 떡을요, 예수님이 그 떡 5개를 예수님이 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 보고 나눠주라 그럽니다. 그 제자들이 그걸 받아서 나눠주는데 또 있고, 나눠주는데 또 있고, 나눠주는데 또 있고, 나눠주는데 또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10,000명이나 넘는 사람에게 나눠줬는데 또 있는 거예요. 나눠줬는데 또 있는 거예요. 아주 어떤 사람은 2개를 달래요. 2개를 줬는데도 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부르게 먹겠다고 5개를 다 줬는데 또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안드레가 가지고 오는 빵 5개가 예수님의 손에 잡혔을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멸치 같은 물고기 그 2마리 그걸 또 집어서 또 들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 보고 나눠주라 했습니다. 나눠주니까 또 있고, 나눠주니까 또 있는 거예요. 욕심낸 사람은 잔뜩 받아놨다가 다 못 먹고 남겨놓기도 하고 그렇겠지요. 오늘 보니까 남녀노유
10,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그런 기적이 이 베세다라는 외딴 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남은 것을 다 바구니에 담으라 그랬어요. 버리지 말고. 왜요? 그 남은 것을 다 담으니까 12바구니나 남았어요. 그걸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들이 그걸 보고 늘 기억하도록, 늘 생각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믿도록 하려고 버리지 말고 바구니에 담아놔라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돈 계산부터 하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돈이 문제입니까? 어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여러분 다 해결될 것을 앉아가지고 돈이 있니 없니 소리를 하고 돈이 되느니 안 되느니 하고 돈 계산하게 되면 그는 빌립의 모습입니다. 빌립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신다면 뭘 못하겠는가? 주님께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는 모든 것이 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고 모든 것을 먹여줄 수 있고 우리를 먹여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돈이라니요, 저는 돈보다도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신앙이 지혜 있고 그리고 좋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 낮에도 봤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공간도 초월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시간도 초월해요. 오늘 여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양도 초월해요. 못하실 것이 없는 우리 주님이에요. 거기 앞에서 우리가 아유 얼마나 어리석게 돈 계산이나 하고 말이지요. 예수님 빌립이 그 말하는 그 빌립의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못 믿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실컷 빵을 먹고 물고기를 먹고 나더니 배부르거든. 배부르니까 예수님을 자기들 임금 삼으려고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거기 14절에 보면 이 사람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선지자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임금이 되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 피해버렸어요. 이튿날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찾아 배를 타고요 그 바다 건너편까지 가요. 예수님이 그 계시는 줄 알고. 얼마나 배불리 먹었던지 그런 주님을 따르면 배고플 일은 없겠다 싶어가지고요 배를 타고 거기까지 쫓아간 거야.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은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갈 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16절에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브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 저희들에게 오시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만 두고 자기들만 배를 타고 지금 가브나움으로 가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랬어요. 밤중에. 그런데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심열이 좀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깜짝 놀란 거지요. 두려워하거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에 영접해서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게 됐는데 그 다음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기 있다 하니까 또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도 또 한 번의 기적을 이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연의 법칙도 예수님은 초월하시는, 그런 바람과 파도도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에게 배 채워주니까 그 자기들 임금 삼으려고만 쫓아다니니까 이게 얼마나 참 우리가 생각해도 참 말씀을 읽어보면 아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미련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는데 여러분 25절 보세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요 어느 때에 여기 오셨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구나. 섞는 양식을 위하여 좀 제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좀 일을 좀 해봐.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야. 이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분이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좀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좀 일 좀 해보라고.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했으면 이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한테 뭘 하나 보여주세요. 또 뭘 보여달라는 거야? 옛날에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게 했다고. 그 당신도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도록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떡이 내려오도록. 그럼 떡 먹겠다는 거겠지. 가장 먹는 생각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는데도 이들은요 그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먹고 배부르니까. 이들의 신앙이 참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이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다 믿을 것 같으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게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살잖아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이거 아무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다 가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거 아니야. 그것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주신 것이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주여 그러면 이 떡을, 생명을 주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표적을 보았다고요 다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면 예수님께로 나아오지를 못한다 그러지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사는 게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고 사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한 사람에게는요, 표적을 아무리 기적을 표적을 보여줘도 여러분 믿지를 못합니다. 믿지를 않고 믿지도 못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보는 눈이 벌써 잘못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보지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게 된 것, 이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영생을 위하여 일을 해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게 뭔데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일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한 그 일을, 그 영생을 주는 그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끌리심을 받아서 우리가 믿으며 영생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은 반드시 주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영생을 얻었고 하고 과거 완료를 이야기합니다. 이미 받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이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주님의 표적을 보고 믿게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영생 얻는 일을 위해서 영생을 주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 가지고 산다는 것, 이 사실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복이며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 감사히 생각하고 이제는 영생 얻는 양식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